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앞서서 14장 21절부터 이렇게 나온 그 말씀과 15장 18절까지죠. 이 말씀을 요약해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요약해서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미리암 때문입니다. 미리암을 여기에서 여선지자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선지자라 되어 있는데 여자 선지자 미리암, 그 여자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들이 함께 이렇게 따라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른 그 노래에 화답하는데, 그 화답하는 내용은 15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한 절을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렇게 삼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미리암이 웬 선지자냐,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미가서 6장 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낼 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으로 신기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미리암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미리암도 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꼬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이들을 셋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직접 나를 보고 이렇게 말을 듣는 그러한 온 집의 종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드시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말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출애굽기 4장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미리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민수기 12장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 미리암을 이 선지자라고 할 때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부른 그 노래에 화답하는 걸 볼 때 이 미리암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놀랍게도 다윗이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8절 그 시작하는 데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치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후에 부르신 그 찬양과 거의 흡사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 뒤에 읽어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12절입니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을 내리실 때 불도 내리셨죠. 번개를 내리셨죠.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무튼 이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건넜던 그러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비유적 의미지만 많은 물이라고 하면 홍해 바다 가운데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로부터 건지신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겹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의 군대가 어떤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방과 같이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 되어 버렸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의 군대와 같은 행동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이들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마치 바로 왕이 바로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쫓듯이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쫓는 그러한 어떤 상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바로의 군대처럼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그 찬송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기뻐하시는 다윗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시편의 말씀과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은 사울 왕을 원한 그러한 조상들과 달리 다윗 왕을 인정하고 주께서 보내실 이 목자가 되는 그 다윗 왕을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 왕을 왕으로 맞이하려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열방과 같이 왕을 요구한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과 달리, 또한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당한 바로의 군대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열방과 같이 사람의 왕을 요구한 그러한 모습이었느냐?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이 이 바로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리암의 이 예언을 한 번 겹치고 두 번을 거쳐왔죠. 미리암의 그 예언, 그 노래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왕되심을 버리고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러했기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을 핍박한 그 경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변곡점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달리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을 보내신다면 그 다윗 왕의 명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살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보낸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그의 말에 순종할 자격을 갖추었고,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심판하는 권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시느냐?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시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시는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덮인 자들이 피로 죄용삼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그 나라의 백성에 부합한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수준 낮게 한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측면 아래 다시 깔려있는 그 출애굽기 15장도 보고 시편 18편도 다 보고 이해하면서 한 커플 두 커플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죄인을 부르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 같이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메시아의 왕국에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게 하기를 고대하고 그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누가 천국 가느냐? 상당히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의 군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열방과 같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을 추적하여서 죽이려고 하던 그러한 사울과 같은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곧 육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는 십자가와 만나게 되죠. 십자가와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임이 비로소 발각당합니다. 십자가와 만나게 되니 자기 자신이 바로와 같은 자고 바로와 같이 강팍한 자고 10번이 아니라 골백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에 신 주님의 왕되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같이 왕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떤 악한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이러한 어떤 자신의 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그러하기에 성령 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십자가를 제거해버리느냐라고 할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출애굽기 15장을 거쳐서 시편 18편을 거쳐서 유대인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유대인 방식이냐? 출애굽기 15장을 거쳐서 시편 18편을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들은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는 십자가를 한번 써먹고 그 다음은 십자가를 날려버리고 유대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찬양하면서 그 출애굽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에 그 미리암의 그 화답하는 여인들과 함께 화답하는 그러한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어떤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원치 않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제거시켜버립니다. 출교시켜버리죠. 교회에 오지 말고 요즘 그 흔한 말로 거리두기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주의 말씀이 응하여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피 능력만을 날마다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